제사장이란 존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와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강도 만나 거반 죽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살피지 않고 피해서 도망을 가버려요. 또 레위 사람이 가다가 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보살피지 않고 또 피해서 도망을 가버려요. 죽으란 얘기죠. 이때 유대인들에게 천대받는 사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 개취급을 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대명사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보더니 피해서 도망을 가는 게 아니라 다가가요. 알코올로 발라서 소독을 해줘요.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가요. 그리고 주인에게 돈도 이렇게 쥐어주면서 내가 갔다 올 동안 좀 보살펴 달라고, 비용이 더 들면은 내가 와서 갚아주겠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대답을 하죠. 자비를 베푼 자이다. 예수님의 결론이 뭐예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제사장 같이 하지 말고 레위인처럼 하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 같이 하라.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천대받고 사람 대접 못 받는 사마리아 사람보다도 더 형편없는 존재로 묘사되는 인물이 제사장이고 레위인인 거죠.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를 한 주동자가 제사장으로 등장을 합니다. 시기심 때문에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잡아간 무리들이죠. 그게 제사장의 하속들입니다. 그래서 전임 제사장인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후임 제사장, 그러니까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에 의해서 신문을 받으시고 또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무리들이 막 소리치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런데 이리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한 사람들이 누구냐? 제사장의 하수인들이 곳곳에 포진하고 있다가 이 분위기를 조성하고 막 외치고, 그래서 나머지 무리들이 이 선동에 휩쓸려서 같이 외치도록 만들었던 게 제사장입니다. 예, 얼마나 부정적으로 나오는지 몰라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원래 제사장이라는 위치가 또 레위인이라는 위치가 그렇게 부정적인 위치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들의 역할이 나온대요. 1절 보셔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리라. 제가 예전에도 언급을 했어요.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여야 돼요.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이어야 돼요. 아론의 후손들 중에서 이제 갈리죠. 엘리가 제사장인데 형편없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를 못해요. 엘리의 아들 제사장인 홈니와 비누아스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짓밟아 버린단 말이에요. 성소에서 수송도는 여인들하고 음란한 짓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이러면 아버지 제사장이 아무리 아들들이라도 제사장직을 박탈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추락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걸 방치를 해요. 말만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사무엘아, 하나님인지 몰라서 엘리 제사장 찾아가서 부르셨습니까? 아니야, 안 불렀어. 가서 자. 부르셨습니까? 아니야, 가서 자.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나 보다. 부르시거든 종이 여기나이다,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 하나님이 부르세요. 종이 여기나이다. 근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 음성이 뭐냐? 엘리 집안이 심판받아서 제사장직을 감당하지 못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셔요.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다윗을 따라다니던 제사장들 중에 두 명이 대표적인데 하나는 아비아달이고 하나는 사독입니다. 근데 아비아달과 사독이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인물로 고난 속에 함께 동참을 하는데 언제 갈리느냐?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게 있는데 세력은 아도니아에게 있거든요. 원래 압살롬의 세력이 있었는데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켰다가 죽어버렸고 이제 아도니아가 세력이 있으니까 요압이란 군 총상과 사령관이 볼 때 아도니아 편에 붙어야 자기가 군 총사령관도 계속하고 부경화도 계속 누리고 계속 잘 나갈 것 같거든요. 요압이 거기에 붙었는데 여기에 휩쓸렸던 인물이 아비아달이에요. 아비아달.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이 아비아달은 졸지에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압은 처형을 당해 죽는 반면에 아비아달은 사실은 다윗하고 연결이 있잖아요. 다윗이 아비아달의 아버지 아히멜렉을 찾아갔을 때 아히멜렉이 골리앗의 칼을 내주고 진설병을 내주고 이것 때문에 사울의 진노를 사서
높 지역에 사는 제사장 일가 85명이 제사장 85명이 살해를 당해요. 그리고 아비아달은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고생을 참 많이 해요. 솔로몬이 이것을 생각해서 네가 우리 아버지와 함께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는다. 대신에 너 제사장직은 박탈이다. 그래서 쫓겨나요. 그래서 이후로는 아비아달의 자손들은 제사장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독의 후예들만 감동을 해요. 그래서 이 사독에게서 쭉 나가서 사두개인이라는 말이 나고, 신약에 나오는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은 이 사두개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정리가 좀 되실 거예요. 그죠? 자, 정리할게요. 레위 지파여야 하고, 아론의 후손이어야 되고, 사독 계열이어야 해요. 이거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보다 더 이전의 상황이니까 아비아달 계열이든 사독 계열이든 뭐 다 같이 아론의 후예들이니까 일대는 같이 포함하고 있는데, 자,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는 일단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 성소의 죄를 담당하고 제사장들의 죄를 담당하고. 그럼 성소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만 담당하느냐? 오늘 본문 다른 본문에 보면은 백성들의 죄도 담당하는 역할을 해요. 이게 제사장들의 핵심적인 사명입니다. 죄 사함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제사를 대신 드림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주신 거예요. 자, 이 제사장의 역할, 이 역할이 나중에 누구에게 흘러가느냐? 예수님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성경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천사보다 위대하시다. 예수님이 모세보다 위대하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사장보다 위대하시다. 대제사장이다. 특별히 이 제사장보다 위대하다라는 부분이 히브리서 가장 많이 강조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일반 제사장과 다르냐? 일반 제사장은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속죄하실 필요가 없으시다. 일반 제사장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숫자가 여럿인데 예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한 분으로 충분하시다. 일반 제사장은 양이나 소 비둘기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몸으로 제사를 드리신다. 일반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는 효력이 한시적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예수님의 당신의 몸을 드리는 제사는 영원한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단번에 한 번에 성취하시는 제사이다. 이런 항목들이 히브리서에서 아주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생겨요. 뭐냐? 제사장들은 반드시 레위 지파여야 되고, 그 중에 아론의 후손이어야 되고, 그 중에 사독의 계열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제사장이라 하느냐? 시편 110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여러분, 레위는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한참 아래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12아들 루벤, 레위, 시몬, 유다, 이사갈, 스불론, 갓, 아셀, 단, 납달리, 요셉, 베냐민, 이 12아들 중에 하나가 레위.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밑으로 한참 내려가야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레위, 증손자이니까. 자, 그러면은 도대체 예수님이 유다 지파인데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느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전쟁에 패해서 롯이 잡혀갔을 때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전쟁을 이겨요. 그리고 조카를 찾아와요. 이때 두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오는데, 하나는 전쟁 당사국인 소돔의 왕이고 또 하나는 멜기세덱인데 살렘 왕입니다. 족보가 없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게 멜기세덱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레위 지파를 따르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게 시편 110편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경을 공부하면 재미있다니까요. 그리고 이것을 히브리서 인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인 근거는 시편 110편에 있는 것이 언급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요 정도까지 할게요. 자, 이렇게 존귀하고 대단한 게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자, 이 제사장을 돕는 레위 사람도 존귀합니다. 2절 보세요.
너는 네 형제 레위 지파 곧 네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네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이 레위인들이 할 일이 뭐냐? 제사장들이 너무너무 존귀한 일을 하는데 이 존귀한 일을 하는 제사장들을 옆에서 도와주고 협조하는 일, 이 동역하는 일을 하는 게 레위인의 사명이에요. 이 레위인들이라고 해서요 모든 걸 함부로 만지는 건 아니에요. 이동할 때만 만지고 제사장들하고는 또 달라요. 3절에 레위인은 네 직무와 장막이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성소의 기구 만지면 안 돼. 함부로. 제단 함부로 가까이 가 만지면 안 돼요.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 레위인은 특권이 없는 거냐? 아니요. 일반 일반 백성들은요 성소 안에까지도 못 들어가요. 제사장들하고 함부로 접촉하는 것도 어려워요. 성소 안에 있을 때. 근데 레위 사람들에게는 이게 허용이 되는 거예요. 4절에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제사장 합동하여 같이 일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일반 사람은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다음에 건너뛰어서 6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아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에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자, 제사장이 존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일반인들이 제사장에게 그때 가까이 하면 죽어요. 근데 레위 사람들은 이때 가까이 가서 시종들 수가 있고 접촉할 수가 있고 협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존귀한 직책이죠. 여러분 이게 다윗 시대에 가면서 또 상당한 변화가 있는데요. 레위 사람들이 크게 세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역할, 또 하나는 찬양대 역할, 또 하나는 백성을 재판하는 역할. 지금 시험에 판사 역할. 요즘도 뭐 판사면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 역할을 다윗 시대에 레위 지파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 성전에서 봉사하는 역할, 그다음에 백성을 재판하는 역할. 그만큼 이제 비중이 있는 존재들이 레위인.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도 사마리아 사람과 대비해서 존귀한 사람으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언급하신 거거든요. 5절에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사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7절까지의 내용이고, 이제 8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 제사장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호의를 많이 베푸세요.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호의를 많이 베푸세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이고 기뻐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길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다 읽지는 않을게요. 백성들이 드린 제물은 제사장이 몫이다. 이게 8절에서 11절. 그 다음에 첫 소산, 첫 열매 가장 좋은 것은 제사장의 몫이다. 이게 12절에서 13절. 그 다음에 특별히 드린 것도 제사장의 몫이다. 이것이 14절. 이렇게 풍성하게 주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맡기신 이 소중한 일에 집중하고 여기에 전력을 다하라. 이런 의미로 하나님이 풍성함을 주시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의 목도 나와요. 회막에서 일하는 이 사명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21절에 백성이 드린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셔요. 그리고 아무나 회막에 못 가는데 레위 사람은 같이 갈 수가 있어요. 22절. 레위 사람들에게는 기업이 따로 없어요. 여러분 땅을 분배할 때 레위 지파는 땅 분배를 안 해요. 다만 레위 지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성을 일부 줄 뿐입니다. 나머지 11개 지파는 많이 분배하는 반면에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시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이 모든 것을 책임지도록 구약의 율법에 하나님이 규정을 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따로 기업을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정리할게요. 자,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핵심적인 역할이 뭐냐? 두 가지로 정리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레위기에 이제 자세하게 나오죠.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화목제는 셋으로 구분돼서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드리는 방식으로 뭐 들어서 드리는 제사, 거제, 흔들어 드리는 제사, 요제.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사는 이 5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유월절에 있죠.
그 다음에 맥주절이 있죠. 그 다음에 장막절이 있죠. 6월절 1월 14일. 그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50일째 오순절, 다음 날부터 49일째, 그래서 77절. 보리를 거두게 맥주절, 첫 곡식기에 조실절. 그 다음에 7월 15일에 초막절, 장막절. 그 다음에 수장절. 그 다음에 7월 1일에 나팔절, 7월 10일에 대속제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역할이고, 그 첫째. 두 번째는 죄를 사하는 일, 죄를 정결케 하는 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일. 이게 이제 제사장들의 주요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제 레위 사람들이 그 옆에서 수종들 위해서 동역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존귀한데, 이렇게 대단한데, 이렇게 엄청난데 왜 예수님 당시에 부정적인 존재들의 대표급 존재가 되어버렸을까? 간단합니다.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까 이 제사장이 예수님에게로 귀결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다시 우리에게로 귀결이 됩니다. 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리라. 이거는 성전의 개념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성막이 있죠.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있죠.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 있죠.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이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니 46년 동안 지었는데 뭔 소로 3일 동안에 일으킨다는 거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리라. 성전이 예수님에게로,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다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자, 성전에서 예수님 성전, 우리 성전. 제사장에서 예수님 제사장,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 본질이 명확해져야 돼. 너희 사명을 벗어나서는 안 돼.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서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명확히 하시고 거기에 맞게끔 생각하시고 말하시고 행동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재산이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십니다. 이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덕인 집사님 새벽에 중정 보시는데 안 보이시는데 지금 대성포진 때문에 아프세요. 기도해 주시고, 신동문 장로님 대회는 지금 에스더 처리하고 내일부터는 또 이제 저기 어디야 학생회 수련회 따라가신다고 그래요. 안 빠지는 분이 안 보이면 또 신경 쓰일까봐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이제 마치고 오전 9시 반에 저 곤지암 쪽에 이제 신방을 갑니다. 자세히 얘기는 안 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어요. 기도할 때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손 들고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계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장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발이요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맞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이었습니다.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집을 반석 위에 놓은 용고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짐이 심하리라. 맞습니다. 맞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이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 맞습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 마음의 생각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 우리 삶의 행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다고 이 땅에 휩쓸려서 땅의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문화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말게 하소서. 거슬려 올라가게 하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